지난주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의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직면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주제가 뭐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단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법인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거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바로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사랑이십니다. 자,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이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본성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생명을 낳습니다. 자, 사자의 본성은 고기를 먹는 사자 새끼를 낳습니다. 자, 얼룩말의 본성은 풀을 먹는 얼룩말 새끼를 낳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새로운 피조물이 직면하는 단 하나의 그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테스트, 사랑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도 아닌 것입니다. 즉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적으로는 100%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의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소유한 의인의 계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의인의 계보를 보존해서 그 의인의 계보를 통해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2, 3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죽음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이 하나됨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절은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별함은 자연인의 사랑이라고 하죠. 필레오와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어떠한 사랑인지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예수님 당시에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필레오였습니다. 그 의미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등과 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자연인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지금까지 알아온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었습니다. 필레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은 인간에게는 복된 자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필레오는
질투로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로 변해서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돌변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죠. 사랑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필레오입니다. 치정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정살인. 치정살인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한 명이 눈이 멀어서 사랑을 핑계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역시 필레오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가슴 아픈 이런 치정살인이 있었죠. 한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헤어진 여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성의 그 착하고 듬직했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어리석고 치졸한 치정살인이었습니다.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필레오는 자기 만족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필레오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랑, 곧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을 이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핵심이자 주된 본성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심령에서 솟아나지만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은 거듭나서 재창조된 새로운 그 피조물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연인의 본성에 속한 것이지만 새로운 종류의 사랑은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필레오는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중심에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 외에는 아가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즉 짝퉁 아가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는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가페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아가페는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가족, 즉 새로운 피조물의 법이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가 기독교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의 모든 종교,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아가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가페는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가페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집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청구서를 대신 지불하게 해줍니다. 권력자가 힘없는 자들을 위해 대변하고 봉사하게 해주고 배운 자들이 무지한 자들의 친구가 되도록 해줍니다. 바로 이 아가페는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아가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아가페 사랑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언어는 인간 문명에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언어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10개 국어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1980년대에 이미 10개 국어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언어, 심지어 고대 상형 문자나 이 고대 언어까지 다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고 그리고 천사의 언어까지 이해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다면 우리는 울리는 구리나 시끄러운 꽹과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가페 없는 기독교는 허탄한 말만 남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서 소위 왕따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울리는 구리, 시끄러운 꽹과리, 공허하고 허탄한 말, 단지 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인 이 아가페에 다시금 우리는 초점을 맞춰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갱신과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갈망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의 사건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인 예언의 은사를 갖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코로나19 이것도 미리 대비하고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하루 만에 함락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 좀 더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텐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도 하루 만에 함락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이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고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확실한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오늘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 예언을 한다면 아마 그 동영상은
단숨에 아마 몇십 뷰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튜브 그 최고의 조회수를 가진 그 동영상은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콘텐츠입니다. 한국 핑크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 뭔지 아세요? 바로 아기상어입니다. 아기상어. 어린이를 위한 노래 아기상어. 이 아기상어 노래 영어 버전이 지난 5년 동안 91억 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언 동영상이 만약에 나온다. 특별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하는 예언 동영상이 나오면 5년 동안 91억 뷰 찍었는데 저는 한 며칠 만에 전 세계 인구들이 70억이니까 며칠 만에 91억 뷰를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이 예언의 은사, 능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가페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예언의 능력도 있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능력, 어떠한 비밀이나 신비에 대한 해답과 그러한 지식을 알고 또 하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이미 우리 거듭난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 그리고 대단한 인류를 향해서는 대단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미래의 사건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정말 위대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있는데 거의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재력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그리고 모든 가난한 마을마다 학교와 보건소를 지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말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박애주의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없이는 정말 인간의 모든 노력과 배움과 성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 아가페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가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본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새로운 사랑은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아가페는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가페가 가진 특성들입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사람 그 필레오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 참는 것이 결국은 쓴뿌리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앙심으로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아가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한다면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필레오입니다. 인간적인 사람 이 필레오는 질투와 시기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항상 자신을 자랑합니다. 필레오가 움직이는 중심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레오로부터 이기심을 제거하면 필레오는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기심이 필레오가 먹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입니다. 아가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종종 질투로 바뀌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아주 냉정하고 혹독하게 공격합니다. 아가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레오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유익을 붙들고 얻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유치하고 치졸하며 불행하고 비참하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입니다. 사랑과 전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그래서 이 필레오는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쳐라.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라를 당연시 여깁니다. 이 필레오는 최고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잔인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옛 인류가 타락 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가졌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는 결코 성내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
성내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예민합니다. 필레오는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면 즉각적으로 성냅니다. 하지만 이 필레오는 그러한 예민함 때문에 종종 마귀의 그 속임수에 쉽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아가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아가페는 항상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의 의의 본성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내면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필레오는 어떻습니까?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험담하고 추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합니다. 자, 13장 6절입니다. 아가페의 또 다른 특성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가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필레오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레오는 아주 사소한,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증오와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필레오는 자신이 가질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일지라도 그 진리가 필레오의 기분을 맞춰주고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필레오는 그 진리를 기뻐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항상 진리와 기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나타나면 너무너무나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아가페의 특성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아가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기 때문에 결코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필레오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면 곧바로 파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가페는 참고 인내하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견딥니다. 열정과 끈기가 바로 아가페의 특성입니다. 열정과 끈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아가페이시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이 새로운 사랑이 바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핵심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이, 그 아가페의 본성이 당신이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인간의 본성이 되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과 함께 영적 죽음이 인간의 본성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 사탄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인간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쓴뿌리와 복수심, 그리고 불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인간과,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 본성이 인간과 이 창조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간과 창조 세계는 이 비정상적인 이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령은, 우리의 인간의 심령은 더 이상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착취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아가페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간 그 사태에서 필요한 것, 아가페일 것입니다. 제가 CNN을 예전에 자주 봤는데 이번에 이 사태에서도 보니까 여자 리포터가 있는데 되게 용감한 리포터들이 있는데 주로 전쟁터에 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리포터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벌써 카불 공항과 그 근처에서 생방송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여자지만 뭐죠, 이게 얼굴을 가리는 거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을 내어 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이 아가페가 바로 그 사랑의 법의 핵심입니다. 아가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인 새로운 피조물이 인류에게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진 빛이자 우리가 반드시 증명하고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행해야 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